여호와여,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법령들을 따르게 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끝까지 그것들을 지킬 것입니다.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법에 순종할 것입니다.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그 길에서 기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주의 법규들로 향하게 하시고 이기적인 이익들로 향하지 않게 해 주소서. 내가 무가치한 것들에게서 눈을 떼게 해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해 주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약속을 이루어 주소서. 내가 주를 존경하겠습니다. 나는 수치를 두려워하오니 내게서 수치를 제거해 주소서. 주의 법은 선하고 완전합니다. 나는 주의 교훈들을 너무도 갈망합니다. 주의 의로움으로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변치 않는 사랑을 내게 주소서. 주의 말씀대로.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잠깐 진행되는 일들 안내해 드리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특별 수업 기도 때 제작되었던 보라색 성경이 아마 준비가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완주 선물로 받지 못하신 분들, 혹시 구입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점에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고요. 보통 저희가 성경을 제작할 때 뒤에다가 서울 드림교회라고 이렇게 찍는데 이번 성경은 뒤에 교회 이름이 찍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에게 선물하실 때도 좀 더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입할 수 없는, 다른 곳에서는 구입할 수 없는 성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맹이만 따로 속만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만드는 성경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서점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다 수요 성경대학 마가복음 시리즈 안내지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송파 캠퍼스 나오시는 분들은 올 한 해는 주중 예배를 세워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가 5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 저희 교회를 찾아주시고 함께 헌신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렸던 것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2번 드린다고 생각을 하자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왔을 때 사람이 너무 없으면 교회가 은혜가 없어 보이니까 헌신한 사람들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면서 교회를 만들어 갔어요. 지금 저희 송파 캠퍼스에서는 수요 성경대학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목사가 혼자 끌고 나가는 수준이 아닌 거고요. 여러분이 책임을 느끼고 오셔야 돼요. 특히 임직자들은 그 시간을 빼어놓으시고 함께 해주시고 교회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놔두면 죽어요. 예배는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돌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송파 캠퍼스에는 수요 성경대학을 살리고 만들어가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고 힘들지만 함께 해주시면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드림헌금 드리는 주일입니다. 성결 끝나고 같이 그 예배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하실 때 뒤에 배경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새로운 막 이렇게 자연 환경이 나오는데 어딘지 모르시죠? 미국에 있는 요세밋 공원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창조과학 투어를 세미나를 준비하다가 인원이 다 못 차지 않아서 결국은 못 가게 됐거든요. 올해는 저희가 이재만 선교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날짜가 2개가 있었는데 7월달하고 4월달에 저희들에게 날짜를 주셨는데 7월달은 너무 더워서 못 가요. 거기 40도가 넘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4월 27일 날 창조과학 투어를 가기로 했어요. 다음 주부터 저희들이 한 2주 동안 신청을 받을 텐데 비수기이기 때문에 엄청 싸질 거예요. 그리고 오늘 1부 끝난 다음에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한 번 다 들렸다 가면 비행기표가 반값이 되는 것도 있어요. 비용은 최대한으로 줄여 드릴게요. 그런데 창조과학 투어에 가시면
여러분이 지난언을 배우고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자연 환경을 보면서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4월 27일부터 어린이날 정도까지 시세미나가 진행이 되니까 가능하시면 시간 내실 수 있는 분은 내시길 바라고요. 올해 못 내시면 사모하세요. 계속 저희들이 순례여행을 다니니까 마음에 품으시고 이렇게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하는 아름다운 경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찾아준 아이가 있는데요. 주호 2개월 된 아이인데 우리 아빠 김용신 형제님, 엄마 윤재은 자매님의 아이인데, 네, 올라오세요. 첫째인가요? 첫째? 네, 축하드립니다. 가까이 나오세요. 자, 주호의 기도 제목은 이름처럼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 되심을 깨닫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호가 주님 오직 주인을 깨닫는, 올바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영과 육이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올려주셨습니다. 자고 있지만 제가 한번 안을게요. 저를 비치지 마시고 애를 좀 비춰주세요.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깨닫는 주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배가 끊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주호가 되게 도와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의 자리에서 주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김용신 형제와 윤재은 자매가 주호에게 가장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고 주께서 믿으셨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가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호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주며 기도를 가르쳐줄 수 있는 지혜로운 아비와 어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호를 함께 축복하는 공동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호를 격려하고 축복하며 주호를 향해서 박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첫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는 이 가정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축복성 드리겠습니다. 손을 뻗어서 한번 축복합시다.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축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아기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오늘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말씀을 심으십니다. 성경은 말씀이 씨앗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심는 이유는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보면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다. 딱딱한 땅, 너무 얕은 땅,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리죠.
근데 씨앗이 뿌려졌는데 자라기는 자라는데 열매를 못 받는 땅도 있습니다. 바로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땅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여러 가지 욕심이 말씀을 가로막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씨앗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욕심이라는 거죠. 욕심이 생기면 말씀이 자라서 성장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최소한 30배입니다. 성장 속도가 열매의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 그 사람 안에 욕심이 자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신앙심이 아주 돈독했던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죠. 이 공산주의가 소련을 덮고 있는 동안에 그 땅에 복음이 죽지 않았던 이유를 많은 사람들은 톨스토이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의 작품들은 독실한 신앙의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썼던 인간에게 얼마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단편에 보면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욕심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농부 파움이라고 하는 사람이 1,000루블을 내고 땅 주인과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해가 뜰 때 출발을 해서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고 밟고 돌아오는 땅을 다 갖기로 계약을 합니다. 농부는 숨을 헐떡이며 해가 뜨자마자 끝없이 펼쳐진 초원을 달려서 보이는 것을 다 갖게 된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숨이 헉헉거리면서 달리고 돌아옵니다. 해가 질 때 기진맥진해서 돌아와서 쓰러져 버리죠. 촌장은 큰 땅을 소유하게 된 농부를 축하해 줍니다. 그러나 쓰러진 농부는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멈출 줄 모르는 그의 욕심이 그를 죽음으로 내어 먼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결론은 이것이죠. 인간에게 필요한 땅은 결국은 그가 묻힐 한 평의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달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결국 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한 가지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자라면 그 욕심이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국 죽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욕심이 처음부터 험악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은 변장을 하고 다가옵니다. 교묘하게. 그러면 욕심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어떻게 생겼냐? 욕심은 부러워하는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마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부러워하죠. 오늘 김학재 집사님 찬양하는 거 보면서 너무 좋다. 와이프가 얼마나 멋지다고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얼굴 작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정말 부러워요. 근데 저만 이런 부러운 마음이 있겠어요? 뭐 다른 사람이 가진 것, 다른 사람의 재능, 다른 사람의 학력, 다른 사람의 재산, 뭐 저런 사람 저렇게 됐으면, 이런 거 가졌으면 하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소원 리스트가 끝이 없죠. 우리는 그것을 야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자기 발전이라고 합리화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나도 저런 것 좀 해봤으면, 저런 것들을 가졌으면, 누렸으면, 붙잡았으면 하고 있는 소원 리스트가 끊임없이 있죠. 그러나 그런 부러움을 통해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깃든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갔던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우리에게 왔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관심과 주목까지도 결국 탐내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부러움이 욕심의 모습이다. 사실은 우리 시편에 보면 우리 마음속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것 같은 시편이 하나 등장을 해요.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시편 73편이고요. 한번 펴보실래요? 제가 자막을 통해서 넣어드리겠지만 성경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시편 73편을 한번 펴놓으시고요. 접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잊어버리니까 접어놓으시면 1부 때 할 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계셔서 감정을 듬뿍 실어서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잘 못 읽으시더라고요. 여기서는 좀 이 원망의 마음과 원통의 마음을 조금 더 듬뿍 실어서 좀 실감 있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13절까지 읽을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를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제사는 점점 더 늘어가기만 합니다. 13절 다 같이.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이렇게 고통받고 어렵고 있는데 사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되는 것입니까? 이게 뭐예요? 부럽다는 얘기죠. 그들이 가진 것, 재산은 늘어가고 몸은 건강하고 부럽다는 얘기죠. 믿음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원망의 기도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부러움의 마음을 경계하셔야 돼요. 거기에 욕심이 깃들어 들어오는 것이죠. 또 부러움은 이 욕심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욕심은 막연한 행운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가와요. 여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로또를 사고 노름을 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며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지나가다가 이런 사인이 붙은 편의점을 봤어요. 1등 5번 당첨. 바깥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평소에 그것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번호를 찍어서 로또를 사겠죠.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 건축원금을 하기 위해서 매주 로또 복권을 사시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로스리 스토어를 하고 계시는 조그만 편의점을 하고 계시던 분이었는데 제가 그 아들을 대한 얘기를 상담하기 위해서 신방을 했다가 너무 진지하게 로또 복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건축원금을 하기 위해서 매주 로또 복권을 삽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신방한 날이 기도하고 찍는 날이었어요. 번호를 이제 6개 번호를 찍잖아요. 그걸 찍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분이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젊은 사람이 신방을 왔으니까 근데 그는 굉장히 진지했어요. 심각하게 기도하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로또를 찍으셨어요. 저축을 하고 아끼고 자기가 쓸 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로또 복권 당첨되면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내겠다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하셨을까? 정말 너무 답답하고 황당해요. 하나님, 믿음으로 찍겠습니다. 로또 당첨되면 교회를 짓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올라왔을 때 저는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결제하셔야 되는데 그 기도 결제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하셨을까? 정말 너무너무 황당해요. 시험 공부하지 않은 아이가 시험 전날 성경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그게 요행을 바라는 욕심이죠. 욕심. 믿음이 신앙, 영성 아닌 거예요. 욕심인 거죠. 어떤 훈련도 어떤 헌신도 하지 않고 언젠가 내가 믿음의 사람,
아주 괜찮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거라라고 막연하게 여행을 바라는 영성의 길, 그거는 정말 욕심인 거죠. 그 여행을 바라는 영적인 태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욕심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또 한 가지 욕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미리 써버리는 것도 욕심의 마음이에요. 소유하지 않은 것을 미리 써버리는 거죠.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 사태가 전 세계를 경제 위기로 몰고 갔잖아요. 발발은 간단해요. 내가 없어요. 근데 갖고 싶어요. 그 욕심을 금융기관이 부추기는 거죠. 부채를 주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당신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은행이 보증한다라고 얘기하고 마구 남발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자 개인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은행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전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었죠.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자본주의는 끝이 났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캐피털리즘이 끝났다라고 선언을 한 만큼 세계가 고통스러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없는 것을 땡겼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한국에도 카드 대란 사태가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데 마구마구 남발을 하고 국가와 경제가 큰 위기에 빠져본 경험이 있죠. 없는데 가질 수 있다라는 마음, 그것을 통해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길에서 끊임없이 헛된 욕망, 탐심, 욕심의 도전을 받는데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시편의 본문 말씀이 그 욕망으로부터, 헛된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한번 배워볼까요? 33절 말씀, 시편 119편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34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에게 깨달음을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주의 순종할 것입니다. 자, 헛된 욕심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자, 사람들이 욕심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얻게 되면 만족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이 때문이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1대1로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놓고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느 누구도 돈입니다, 파워입니다, 쾌락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민망합니다. 인생이 그것보다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웬만한 신앙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세 가지를 붙들려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 이유는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있는 것들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파워블로그가 저희 교회 동네에서 한남동 근처에서 사기를 치고 잡혀서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명품을 쉽게 싸게 사준다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등을 쳤는데 제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서울드림교회 얘기를 무척 많이 하고 다녔던 분이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목사님들 설교가 은혜스럽다라고 여기저기 가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는 하나님 얘기로 시작해서 하나님 얘기로 끝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젊은 분인데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처럼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그럼 왜 그런 삶의 열매가 나오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중요한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지만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디 사는지, 뭐를 타고 다니는지, 뭐를 들고 다니는지, 뭐를 입고 다니는지 그게 유일한 목표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남의 돈을 그렇게 큰 돈을 사기를 치고서라도 마음이 전혀 갈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자기에게 붙여뒀다라고 뻔뻔한 얘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욕심이 있어요. 제 안에도 욕심이 있고 여러분 안에도 욕심이 있어요. 욕심은 그냥 놔두면 자기가 알아서 커요. 그 욕심을 잡으려면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나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 말씀이에요.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자, 이것이 각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깨달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거에 대한 것이 아니다. 돈에 대한 것이 아니고, 재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쌓아놓는 것이 대한, 즐거움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뭔가 다른 것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은 이해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내가 understand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나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혀 변화시켜주지 못하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해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어떤 중년 아저씨가 가슴이 답답하고 뒷목이 땡기고 숨이 차서 병원을 찾게 됐다고 칩시다.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생활습관 바꿔야 됩니다. 식습관 바꿔야 됩니다. 못 끊어야 됩니다. 못 끊어야 됩니다. 운동 시작하셔야 됩니다. 고기 멈춰야 됩니다. 비계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채식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당신 오래 살지 못합니다.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깨달음이죠. 깨달음. 내가 생활을 심각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나는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깨달음인 거예요. 이 깨달음을 집에 가서 아내한테 얘기할 수도 있죠. 여보, 오늘 병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도 있어요. 야, 너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살다가 의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 깨달음에서 머물게 되면 이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죠. 건강에 어떤 청신호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깨달음이 이해의 단계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소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실제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변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요. 머리에 남아있죠. 근데 머리에 남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동하지 못하는 거죠. 언더스탠딩으로 남아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려면, 열매를 맺게 하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소유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오너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소유하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3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주여, 나를 가르치시고 주의 법령들을 어떻게 해주셔서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끝까지 그것들을 지킬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십시오. 내가 주의 법을 지킬 것입니다. 주의 법에 순종할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언더스탠딩에서 오너십이, 소유권이 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이전이 되느냐? 순종이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는 삶.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의 수준에서 우리를 소유하는 수준까지로 옮겨준다라는 것이 성경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늘 그냥 부담이죠. 불편해요. 그러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소유할 수 있도록 끝까지 몸부림치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석구석 소유하실 수 있도록. 얼마 전에 후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런 대화를 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커가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충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많이 느껴봤던 고충이기 때문에 저도 금방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들을 향해서 언짢아 하는 시간이 많은데 저 때문에 애들이 신앙을 배우지 못할까 봐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아빠가 목사인데 아이들한테 금방 그렇게 소리 지르고 탓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빠가 목사인데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저렇게 살면 나는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라고 애들이 얘기할까 봐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물론 저도 그런 느낌 많이 가져보았어요. 여전히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셋째가 어리니까 또 그런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깨달음이 왔는데 그 깨달음이 우리의 삶을 구석구석 소유하시려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죠. 기도해야죠.
그게 시편 기자의 기도란 말이에요. 순종하며 살아야 돼. 말씀 순종해야 돼. 그게 쉬우면 다 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다 골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기 싫은 것까지도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게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욕심을 이기는 첫 번째 영적인 비결이에요. 35절 보시겠어요?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내가 주께서 명령하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이는 내가 그 길에서 무엇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헛된 욕망을 이기려면 그 욕망이 주는 기쁨보다 더 기쁨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욕망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삶이 무미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고 아직 하나님의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생명의 성수의 강이 우리의 속에서 터져나오는 기쁨, 헌신의 기쁨, 구원의 기쁨, 순종의 기쁨, 선교지를 다니는 기쁨, 전도하는 기쁨, 말씀을 읽는 기쁨, 동행의 기쁨, 포기의 기쁨, 기도의 기쁨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you're missing it. 여러분 아직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세상 즐거움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는 폭포수 같은 기쁨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생명보험을 하나 사놓긴 사놔야 되겠고,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가기는 싫고, 그러면 내가 그때 천국 갈 때까지 진짜 볼장 다 본 거구나, 재미없게 사는 거구나. No,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경험이 돼야죠. 맛을 봐야 되죠.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그거를 매일 경험할 수 있느냐? No,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니까. 그럼 목사님,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끔, 아주 가끔 성령님의 도움으로 천국의 끝자락을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그 기쁨이 혀끝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거를 붙들을 수 있는데 또 저걸 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 성찬이 맛을 보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찬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건 그 천국의 황홀한 기쁨의 맛을 주님의 떡과 주님의 새언약의 잔을 잡으면서 혀끝에 느끼고 여러분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예수 없이 가졌던 즐거움, 세상에서 즐거움이 우리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라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 포기하는 것이 더 좋아요. 천국이 그렇게 무미건조한 것이라면 여러분 안 가야죠.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거기를 가세요? 교회도 지루할 수 있고 목사의 설교는 더 끔찍하게 지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천국은 절대로 그렇게 지루하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기쁨을 기대하며 사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기쁨이 영원한 기쁨인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 기쁨이 쏟아져 들어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큐티하면서 춤을 춰보셨나요? 저는 평생 몇 번 안 되지만 여러분, 큐티하다가 제가 말씀을 받고 덩실덩실 춤을 춰봤어요. 저희 누나가 그때, 제가 싱글 때 저희 누나하고 같이 살 때였는데, 누나가 저를 보더니 제가 요새 하나님한테 빠져서 맛이 갔어. 혼자서 막 춤을 벙벙 췄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은 해보셨어요? 말씀을 읽는데 물밀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넘쳐서 도대체 의자에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주님만 전부입니다. Only Jesus. 여러분, 예수뿐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신 적이 있어요. 설교 말씀 듣다가 왜 가끔 안 졸리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몰려와서 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드릴 수 있을까? 막 가슴을 쳐보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임해오면, 말씀이 임해오면, 더 큰 맛을 보면, 기쁨의 맛을 보면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선율이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 선율이가 천국에 갔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그 아이를 안으셨습니다. 부모님을 신방했는데
믿음이 참 위대한 것이구나, 천국이 정말 위대하구나 라고 느끼는 건 그 부모님은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담대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묻으면서 얼마나 우셨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냐면 우리의 삶에 있는 어떤 고통도 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이 들어오면 임시 지나가요.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어도, 얼마나 서러워도, 얼마나 마음에 안 들어도, 지금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어도 천국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삶 속으로 들어오면 그거는 자취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영광은 놀라워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무감각증에 빠져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면 어떤 고통도, 어떤 슬픔도, 어떤 분노도, 어떤 쓴뿌리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고 우리는 천국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맛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 기쁨을 잡으면 헛된 욕망과 탐심이 불량식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36절 볼까요? 36절, 37절. 또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볼게요. 시작. 자, 이기적인 이익들을 향해서 마음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무가치한 것들에게서 눈을 떼어 주옵소서. 기도하죠. 개역 개정판은 조금 번역이 다른데 개역 개정판을 올려드릴게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다시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라. 자,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해달라. 내 눈을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달라.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헛된 욕망을 이기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을 보지 마게 하소서.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보면 동하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세상 가치 없습니다 라고 얘기 여러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는지 아세요? 세상을 보면 가치가 있어 보여요. 화려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뭐 교회 오면 목사가 막 가치 없다고 얘기하면 그게 마음이 동하겠어요? 시편 기자가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보면 그게 허탄하다라고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17세기에 청교도였던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는 뭐냐면 주인공인 크리스찬과 믿음이라고, 성도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천국 시온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의 길 중에 있었던 일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허영의 시장에 도착한 크리스찬들이 얘기가 나와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한 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꿈속에서 그들이 황야를 벗어나자 곧 마을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을의 이름은 허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허영의 시장, Vanity Fair라고 하는 장이 계속 서고 있었습니다. 그 장은 1년 내내 섰고 허영의 시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 장이 계속 서고 있는 마을이 허영보다 더 천박했고 또한 거기에서 사고 파는 모든 것이 허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말했던 경언대로 무릇 장래의 일은 모두 헛되도다 였습니다. 이 시장은 지금 새로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태고적부터 있었는데 그 내력은 이렇습니다. 약 5,000년쯤 전에도 지금의 이 가엾은 두 사람처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이 이 마을을 통해 난 길을 지나가는 것을 본 바알세불, 마귀의 이름이 바알세불이라고 구약에 나오잖아요. 아폴리온, 레기온, 군대라는 뜻이죠. 군대라고 하는 이 세 악마는 자기 동료들과 함께 허영의 도시에 이 시장을 세워서 1년 내내 온갖 헛된 것들을 팔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야 이 허영의 시장에서 그들은 상품으로 가옥, 토지, 직위, 신분, 명예, 승진, 귀족의 직함, 국가, 왕국, 욕망, 쾌락, 매춘부, 뚜쟁이, 아내, 남편, 자식들, 주인, 하인, 생명, 피, 영혼,
은, 금, 진주, 보석 등 온갖 즐거움을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요술, 사기, 도박, 노름, 광대짓, 악당, 장난꾼, 온갖 악한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강도, 살인자, 간통한 자, 거짓 증언, 그리고 피처럼 붉은 얼굴을 한 자들을 그야말로 돈 한 푼 안 들이고 볼 수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했듯이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이 도시를 통과해야만 하는데 이 도시의 욕망의 시장에 서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장거리를 통과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이 시장 바깥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예수님께서도 이 시장의 주인이었던 바알세불이란 마귀의 허영을 사라는 공고를 받았습니다. 그 마을 거리를 지나시면서 예수님이 그 마귀의 공고를 귀하게 여기고 들었더라면 그 예수님은 이 시장의 주인이 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는 바알세불이 그를 모시고 이 허영의 시장의 거리를 여기저기 구경시켜주는 동안에 이 세상의 왕국을 보이면서 이 복된 예수님을 꼬여서 허영을 사도록 꾀를 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보였을 때 여기저기를 보여주면서 네가 한 번만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했던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허영의 시장에 진행되어 있는 상품에는 전적으로 무관심하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허영을 사기 위해서 돈 한 푼 안 쓰시고 그냥 시장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장은 옛날에 세워져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여 내려온 큰 장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 두 순례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례객이 들어가자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차리는 것은 그들의 옷차림이 다르다라는 것과 그들이 다른 언어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 때문에 이 허영의 시장을 섬기고 있던 장사꾼들이 못 건댔던 이유는 두 순례자가 이곳 상품을 경시하여 눈여겨보지도 않는 것이 이 시장의 장사꾼들을 화나게 하였습니다. 상인들이 사라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순례자들은 귀를 손으로 막고 내 눈을 돌이켜 허망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눈을 허탄한 것으로부터 막아주시고 라고 하는 시편의 기도를 울부짖으면서 그들은 위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이 위를 쳐다보는 이유는 그들의 거래는 하늘나라에서 한다라고 하는 의사 표시였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인간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허영이라고 하는 욕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시편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허탄한 것을 향해서 내 마음을, 내 눈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그가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도 세상이 더 좋아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해 보여요. 가져야 하고 품어야 하고 누려야 해요.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가면 우리는 그것이 허탄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욕심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보호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런 확신에 찬 선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읽어주실래요?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정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욕심을 향한 눈을 잡으려면 우리에게는 목과 망치, 십자가가 필요한 거죠. 기도하면 십자가에 우리의 욕심을 못 박을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요, 은혜예요. 여러분, 헛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단번에 그냥 왔다가 몰려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몰려오는 파도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음 기도는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 오늘 결론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 수치라고 하는 단어가 비난, 비방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이 시편 기자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그냥 창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난을 받고 수치를 당해서 하나님을 놓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는 뭐라고 기도하는 거냐면 내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 무가치한 것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갈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싸움을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내 영혼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욕심에 우리 자신을 한번 내어주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욕심과 싸우기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헛된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의 깨달음을 주십시오. 깨닫는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 세상의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말씀의 기쁨을 열어주옵소서. 성경을 볼 때 그것이 자장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 번째, 나의 눈과 마음을 말씀으로 지켜서 욕심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포기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겸손한 마음을 갖고 받습니다. 헛된 욕망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지킬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